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3월 1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36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36장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은 126번 사순절 세 번째 말씀입니다. 교동문 126번 사순절 세 번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찬송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 봄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예수 내 맘에 오심
하늘은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울리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정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정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할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울리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고 주님께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거룩하심이 저희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이 곤비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및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라인 예배로 드리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의 공허한 심령을 채워주셔서 온전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과 사업장에 필요로 하는 것들이 많이 있사오니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확장시키며 전도와 선교 사역에 우리 모두가 동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시켜 주시어 감염자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하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많은 희생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우리의 일상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경계심으로 이웃은 물론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마라 하시며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것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풍랑을 잠잠히 재워 주시옵소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의료진과 방역을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지켜주시며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어 다시금 우리 모두가 기쁨과 사랑을 나누는 일상이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월 15일) 사순절 셋째 주일 행복한 교회 교회 소식입니다. 1차 행복한 축제는 5월 24일입니다. 행복한 축제와 태신자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경건과 절제함으로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53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행복한 교회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교회의 모든 모임이나 행사를 당분간 중단합니다. 금주에도 주일 예배 및 새벽 예배는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번호입니다. 확인하시고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입금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헌금하신 분들은 행복한 교회 홈페이지 주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교역자분들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전달할 사항은 수시로 문자나 홈페이지, 구역장, 소회장을 통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입니다. 최소한 하루에 3번 1분씩 교회와 나라, 세계의 열방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영등포 시차례가 19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가리봉 교회에서 있습니다. 행복한 나눔터에서 헌옷 및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지난 월요일 신보찬 집사님께서 모친상을 겪으셨습니다. 아픔을 함께 나누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도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지금까지 행복한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 말씀부터 8장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 말씀부터 8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을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세 번째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날인데요. 가족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길 바랍니다라는 이 말은 영어로 God bless you라는 말입니다. 영국에서 패스트가 한창 이렇게 창궐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두려워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재채기를 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해줬던 말이 God bless you,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재채기를 했는데 왜 이런 인사를 나누었느냐? 재채기하는 그 행동 자체가 큰 질병에 걸릴 조짐이라는 그런 의미, 또 혹은 그 사람의 영혼이 빠져간다는 그런 신호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누군가 재채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총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 마음에서 God bless you라고 하는 그런 인사를 나눴다고 합니다. 패스트는 아니지만 우리도 지금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우리 또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고 있는데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한 주간 가족들과 함께 서로 하나님의 은총을 나누는 그런 한 주간, 또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해서 온 가족이 평안하고 건강하게 지내는 한 주간,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교회와 우리 나라와 전 세계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일상이 회복되는 그런 축복이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거울을 몇 번이나 보십니까? 그리고 거울을 보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마다 거울을 보는 목적이 다를 겁니다. 그러나 거울이 있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거울이 있는 목적은 거울은 거울 앞에 있는 사람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 거울입니다. 따라서 거울을 보는 사람은 어떤 목적으로 거울을 봤든지 상관없이 거울 속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의 모습 속에서 잘못된 모습은 없는지, 더러운 것은 묻지 않았는지, 고칠 것은 없는지 그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고칠 것이 눈에 띄고 또 더러운 것이 묻었다고 한다면 그 고칠 것을 고쳐야 되고 그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거울을 본 의미일 것이고 목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서도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고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그 사람은 분명히 사람들로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거나 아니면 웃음거리가 되기 십상일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데 야고보 감독은 야고보서 1장 2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거울과 같다라고 그렇게 비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그 말씀을 거울 삼아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살라는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원하는 대로, 그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지 살고 있지 않은지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라는 얘기입니다. 만약 내 자신을 봤는데 내가 하나님의 모습대로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 모습을 바꿔야 한다는 얘기, 내 모습을 고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읽기는 읽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산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과연 어떻게 될까라는 겁니다. 말씀을 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면 그 사람의 인생이 과연 어떻게 될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외면하실 겁니다. 그 사람을 버리실 것이고 징계하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로부터는요, 조롱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복이 있는 민족인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민족,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다른 나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시죠. 그래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그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그들에게 수치스러움을 안겨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는 외면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는 조롱거리를 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또 읽고 들은 그 말씀을 열심히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서 아주 멀어진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말씀을 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읽어도 그냥 여러분과 아무런 상관없는 말씀처럼 여기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온 사람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을 믿으면서 복받을 만한 삶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신 내용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러 왔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셨다가 다시 성전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칠 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음행 중에 잡힌 여자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말하기를 모세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한 것은 오늘 본문 6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말을 듣고서 그 여자를 돌로 쳐라, 모세 율법대로 돌로 쳐라 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사형을 금하고 있는 로마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평소 예수님은 사랑과 용서를 말씀하셨는데 당신의 말씀하신 그 말씀과 위배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또 반대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용서해주고 놓아주라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말한 것처럼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해도 고발을 받고요, 놓아주라고 해도 고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른 겁니다. 그런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즉각적으로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서 땅에다 뭔가를 쓰십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셔서 땅에다 뭔가를 쓰십니다. 그러는 동안에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지금까지 이 여인을 향해서 살기 등등했던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부터 또 젊은이 이르기까지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나고 예수님과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예수님과 여자만 있는 것을 보시고 이 여자에게 물으십니다. 너를 고발한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묻자 이 여자가 없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면서 이 여자를 돌려보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에게 현장에서 음행 중인 여자를 데리고 왔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 사회에서 율법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율법에 대해서는 가장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서기관들은 율법을 보존하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로서 전해왔던 율법을 글로서 남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문서로 보존했던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모아서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전수시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공의원들에게서 율법 집행을 의뢰받아서 자신들이 직접 율법을 시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는,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율법을 직접 집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율법대로 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율법을 어긴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율법을 어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냥 죄인에 불과합니다. 용서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비방과 정죄의 대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예수님께 음행 중에 있는 여자를 데려왔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신들이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율법을 가지고 살 것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말하고 있는데 정작 자신들은 그 율법대로 살고 있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율법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고는 있지만 정작 자신들은 그 율법대로 살고 있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절 하반절부터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혹독하게 하면서도 자신들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했던 사람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 가늠한 여인을 빌미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무슨 의도를 갖고서 예수님을 찾아왔는지를 아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하신 겁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너희가 율법을 갖고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방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면서 살았지만, 그러나 그 율법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너희 자신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갖고 있는 그 율법,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정죄했지만, 아니, 그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너희 자신들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너희 자신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죽을 만한 그런 행동을 하면서 살지 않았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온전히 율법을 지키며 살았는지 너희 자신들을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남을 향해서 돌을 들여서 죽이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도 그 돌 맞을 짓 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너희 자신들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십계명의 7번째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에는요, 이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만 있는 게 아니죠.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다 제하고서라도 다섯 번째부터 계속 살펴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가늠한 일이 돌에 맞아 죽을 일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계명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징계하지 않으실까요? 그 사람을 징계하신다는 뜻입니다. 가늠한 일이 돌 맞아 죽을 일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일을 했을 때에도 또 하지 않았을 때에도 어떻게 해요? 그 일은요, 돌 맞을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는 율법을 가지고 자신들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을 보지 않으니까 이 여인을 빌미로 해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예수님께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그들이 그 현장에서 떠난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들을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비로소 그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율법을 가지고 누구를 보기 시작했느냐? 남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현장에서 떠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대로 율법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보는 그 순간에 자신들도 돌 맞을 만한 행동을 한 그런 사람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너희가 알고 있는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오히려 그 율법을 가지고서 율법대로 살아서 너희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며 살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것은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끌려는 이 가늠한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에게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여인을 돌려보내신 것은 이 여인의 죄가 가벼워서가 아닙니다. 이 여인은요,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말했던 것처럼 돌 맞아 죽을 만한 짓을 했던 여인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내시면서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말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 자신을 잘 보면서 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너 자신을 잘 살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해야 될 일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은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말고 네 욕망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봐서 그 말씀 안에서 네가 할 일이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무엇인지 잘 구별해서 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할 것은 하고 하지 말 것은 하지 말아서 너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런 삶을 살라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비유했느냐? 좌우에 날이 서 있는 검보다 더 예리하다고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에 날이 선 검보다 더 예리하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사실 모든 칼은요, 칼을 사용하는 사람 쪽에는 날이 없습니다. 왜 날이 없느냐? 그거는 칼을 사용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치지 않게 보호하기 위해서 칼을 사용하는 사람 쪽에는 날이 없어요. 그리고 반대편에만 날이 있죠. 근데 양쪽에 날이 있다? 그건 뭘 의미하느냐? 칼을 사용하는 사람이 칼을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신도 다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양쪽에 날이 선 검보다 더 예리하다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자신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자신은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다? 아니라는 얘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 역시 자신이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다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나도 살 수 있다는 것이지, 만약 내가 전한 말씀대로 내가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나도 죽고 망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자기가 전한 말씀대로 열심히 순종하며 살았던 이유를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남에게는 그렇게 살라고 얘기해놓고 내가 살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것 내가 알았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내가 전한 말씀대로 내가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도 내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나도 날마다 순종하며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이 바울의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 말씀, 그 말씀 앞에서 어떤 사람도 그 말씀 위에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얘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든지 듣는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다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는 것이. 그건 뭘 말하느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얘기. 그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비추어 봐서 고칠 것을 고치고 바꿀 것을 바꾸며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 원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건 오늘날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는 사람 아닙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목사도 자신이 전한 말씀대로 살아야 살 수 있습니다. 성도도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살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전하는 말씀,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목사도 버림을 받을 것이고 성도들도 버림을 받을 것입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 이하에는 굉장히 웃지 못할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 이 임금이 어떤 정책을 펴냐면 그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로 이주시켜 버리고 자기가 점령한 나라 이방 민족 사람들을 이 아수르에 이주시켜서 거기에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에 이방 민족들이 와서 살게 되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 이방 민족들 중에 몇 명을 하나님께서 죽이셨어요. 그러자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요청을 한 겁니다. 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알지 못해서 그래서 이렇게 몇몇이 죽었는데 왕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여기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알아서 그 하나님을 섬겨 죽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그 말을 듣고서 이스라엘에서 끌고 온 제사장 한 사람을 이 북이스라엘에 보낸 거예요. 이 제사장이 이 베델에 살면서 어떻게 했느냐? 그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때부터 이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 섬기는 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물론 자기들의 신들을 섬기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워서 그 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느냐? 더 이상 이방 민족 중에서 죽는 사람이 없게 되는 거예요. 만약 이 제사장이 자기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자신이 알고 있던 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쳤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을까요? 이 제사장이 망했을까요? 재밌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은 알고는 있는데 나는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죽었고 망했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서 그 민족들은 살고 있고,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말대로
살지 않아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하면 좋아하면서 그렇게 가르치면서 여러분의 사랑을 받는 방법을 가르친다면 어떨까요? 부모들 입장에서 굉장히 이상하겠죠. 너가 좀 그렇게 하지, 네가 좀 그렇게 하지. 아마 부모들이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네 친구에게 누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지 말고 네가 부모, 엄마인 아버지인 나에게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그런 마음 아닐까요? 아마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이 제사장이 자기가 있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고 한다면 자기도 살고 이스라엘 민족도 살았을 텐데, 아니, 자기들은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망했는데 정작 이 이방 민족들은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법을 알아서 그 말씀을 배워서 살아서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 사람들에게 율법대로 살아야 살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율법대로 살지 않고 오히려 죽을 길을 선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는 읽고 듣기는 들어도 그냥 흘려보내도 괜찮을 만한 그런 것쯤으로 생각하시면서 사십니까? 이건 읽긴 읽지만 그냥 읽는 것으로 끝내고, 듣긴 듣지만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내고, 그냥 흘려보내고 그냥 없애버려도 괜찮은 그런 것. 아주 귀한 것도 아니고 소중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무시하고 외면해도 괜찮은 것.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내가 이 말씀대로 꼭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버리고 살 수 있고 이 말씀 외면하며 살 수 있을까? 내가 이 말씀대로 꼭 살아야지 하면서 여러분 날마다 그렇게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그런 다짐과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십니까? 여러분들 중에 혹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족이나 이웃이나 아니면 직장 동료나 성도들을 비난하거나 아니면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가늠한 여인을 율법을 빗대어서 돈을 두고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그걸 지식 삼아서 누군가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비방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쳐다보면 그 사람을 비방하고 정죄합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여러분을 바꿔갔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내가 죽지,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내가 망하지, 내가 이렇게 살아서 내가 제대로 될 수 없을 거야.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고 나를 바꾸고 나를 고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여러분 몸부림치십니까? 여러분 자신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애를 쓰고 살고는 계십니까? 어떤 마을에 굉장히 훌륭하다는 스승이 있다는 소문을 들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스승을 만나기 위해서 이웃 마을로 갔어요. 근데 그 스승을 만나기 전에 그 제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의 스승이 많은 기적을 행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기적들입니까? 라고 그렇게 묻자 그 제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우리 동네에서 날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 천국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동네에서 일어나는 기적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알고 있기로는 당신들의 나라에서는, 당신들의 마을에서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 그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것을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마을에서는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당신들의 마을에서는 사람이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면 그걸 기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마을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순절 셋째 주일로 보냅니다. 아울러서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53년째 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바라긴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기적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보여주신 가장 큰 기적은 병을 고치는 것도 아니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아니고 배고픈 사람을 배불리 먹인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걸 기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면 기적이라고 얘기하고 귀신을 쫓아주면 그걸 기적이라고 얘기하고 배고픈 사람을 배불리 먹여주면 그걸 기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가장 큰 기적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보여준 가장 큰 기적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서 당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가장 큰 기적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분이셨습니다. 동시에 그분 말씀만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사셨던 분이, 그분이 예수님. 말씀은 하시지만 그러나 그 당신이 들은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우리 자신을 살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 또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다시 새롭게 시작한 한 주간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적을 바라며 살고 있는데,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기적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를 비방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꿔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기 편하고 사용하시기 원하는 그런 아버지와 축복의 통로요, 구원의 통로 같은 그런 성도요, 그런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아버지나 이 나라 인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일상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고 큰 은혜였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민족과 전 세계의 모든 나라 가운데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게 도와주시고 다시 일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되게 도와주시고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다시 찾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199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하여금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게 하시고 그 신앙 고백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며 헌신하며 충성하며 사역해 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성령의 함께 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를 세워가며 장차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길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부모님과 자녀와 생업 위에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과 저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과 오늘 해외 나가서 선교하신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와 우리 고3 수험생들과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